할렐루야. 우리 한내수목교회 형제자매님들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의 심령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찬양들과 경배를 드립시다. 아멘.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
피밖에 없네. 탄생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갈보리
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아멘. 놀라운 사랑의 영원한 놀라운 사랑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아라바라라바라라바라라바라라, 오 아버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꿀을 내려주시고 우리 예배가 주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영접하오니 하나님의 불로서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충만히 마시고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샘 물가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주님의 위로가 되시고 주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의 공급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아라바라라바라라바라라바라라바라라, 주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우리 3절부터 10절까지, 창세기 4장 3절부터 10절까지, 창세기 4장 3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인지라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우리 창세기 4장에 이제 우리가 계속 창세기 말씀을 공부하고 있죠. 우리 오늘 4장의 경배 전쟁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은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장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면 가인이 처음부터 살인자여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될 때 이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아벨은 양떼 중에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서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그리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가인 안에 시기와 분노가 일어나고 아벨을 쳐 죽이고 하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볼 때
이 가인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한 종족이 이 시작된 이 비극은 예배에 실패하면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벨이라는, 물론 그가 죽었지만 성경의 의인으로 기록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이후에 셋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그 종족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가장 첫 번째 근본적인 원인은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은 우리는 이 예배에 반드시 성공이 돼야 되고, 예배가 반드시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우리는 받고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사실은 정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는 정말 이 이일성 목사님 이분의 말씀에서 처음 들어봤어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아마 이 설교를 들으면 아벨의 예물에 문제가 있었다, 그 농사지는 소출로 그렇게 하는 지 멋대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고, 여기 지금 아벨과 같이 양의 첫 새끼에 피를 드리는 그런 예배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소제라는 것도 있어요. 낫알갱이로 곡식으로 드리는 예물과 제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예물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 아벨의 예배, 그 아벨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거였다지, 뭐 피를 드렸다 안 드렸다 지금 여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이일성 목사님이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 정말 공감이 갔어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아벨과 그의 예물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가인은 안 받으셨어요, 그 제사를. 그러면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객관적으로 필링으로 알았나요? 아벨은 막 좋아가지고 기뻐 뛰는데 가인은 왠지 느낌이 안 좋아. 오늘은 그냥 깜깜해요. 아, 오늘 뭐 예배 잡쳤다 이런 걸까요? 무엇으로 알 수 있었을까요? 이 아벨의 예물을, 그 제사, 불로 태워드리는 이 제사를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예전에 이런 이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 기독교 영화를 청소년 때 본 적이 있어요. 청소년 때 봤는데, 그때 이렇게 제사를 쭉 드리는데, 이제 아벨도 제사를 드리고 가인도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뭐가 올라가죠? 그 연기가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연기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그 영화입니다, 영화. 그 아벨의 연기는 곧바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영화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벨의 연기는 올라가다가 막 이게 바람이 불었는지 막 흐트러져요. 이제 이런 모습이 봐서, 아, 이게 연기를 보고 알았구나. 제가 그 청소년 때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일성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고대의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에는 불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런 첫 번째 제사, 이런 첫 번째 의미 있는 이런 제사에는 신이 이 제사를 받았다는 증거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보면 모세가 회막을 세워놓고 첫 번째 제사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 첫 번째 제사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제사를 가지고 대결을 벌린 겁니다. 거기에서 바알의 선지자는 뭐 아무리 막 뛰고 뭐 종교적인 액션과 열정을 보여도 불이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오순절 예배 시간에 이 오순절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우리 오순절이 이제 가까워져. 5월달이 오순절이 있는 절기입니다. 5월 21일 날, 이때가 오순절 주인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 한국과 많은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읽었던 그 책 중에서 멜테리의 급하고 강한 불과 같이 바람처럼 뭐 이런 책이 있어요. 인도네시아의 티몰섬 들어봤을 거예요.
인도네시아 티모르라고 하는 뭐 동티모르 이렇게 해서 분쟁이 있었던 지역이죠. 이 티모르 섬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데 그 생생한 간증이 이렇게 나와 있고, 저는 이 멜테리가 한국에 왔을 때 가서 이렇게 보기도 했어요.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제가 누군지는 모르죠. 그 멜테리가 그 책에 보면 정말 재미난 내용이 있는데, 이 인도네시아 티모르 섬에는 어느 마을에 어느 집에 이렇게 불이 나면은 누가 오냐면 사람들이 소위 양동이에다 물을 채워가지고 와가지고 서로 불을 꺼주는 소방 시스템 같이 한국같이 그런 게 없으니까 특히 그 당시 아마 70년대 뭐 이랬던 것 같아요. 70년대 80년대 이럴 때 막 불이 나니까 사람들이 와서 막 불을 끄려고 이렇게 교회에서 불이 난 거예요. 교회에서 갑자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쫙 몰린 거예요. 몰려가지고 양동이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불을 끄려고 딱 봤더니 불이 났는데 교회가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막 안에서는 무슨 개구리 우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랄랄랄랄랄라 이렇게 개구리 우는 소리가 들리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와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막 용감한 사람들 있잖아요. 나 반드시 저기 한번 들어가 보리라. 지금 불이 나, 실제로 불이 났어요. 어째 이게 뭐냐고 용감한 사람들이 나 한번 들어가 보리라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막 고꾸라져서 막 회개하고 울고, 이렇게 이 멜테리의 이 인도네시아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정말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물이 넘치는 뭐 이런 곳에서 전도하러 가는데, 몰몬교에 보면 그 선교사들 있잖아요. 같이 이제 전도하러 가다가 강둑에 딱 섰어요. 그때는 막 물이 넘치는 거, 이렇게 부흥 이후에 막 물이 넘치니까 어떤 형제가 이렇게 있다가 기도하더니 야 하나님이 나보러 건너가라 그러셔. 그러니까 막 야야야 가지마 이러는데 이 형제가 믿음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빠져 안 죽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두 명의 형제들이 같이 충격을 받고 시약을 받고 그 형제들도 같이 따라서 건너가요. 그랬더니 몰몬교 선교사가 가도 되나 보다. 쟤들 가니까 우리 가도 되나 보다 하고 가다가 빠져 죽었어요. 이 책에 나온 얘기예요. 책에 나온 얘기. 이런 어떤 부흥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부흥의 불이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막 불 받아서 굴르고 성령 체험을 하고 병이 치유가 되고 귀신이 떠나고, 예배에 오면 부흥회가 있으면 그냥 뭐 좋은 부흥사 웃기는 얘기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한국교회에 그런 불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재미난 또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예전에 한번 성도님들에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학과에 갔더니 과가 선교학과였어요. 제가 한 4살인가 5살 정도 우리 동기생들보다 많았어요. 근데 우리 과 여학생 하나가 있었는데 아주 까불까불하고 그런 여학생이었어요. 별로 이렇게 경건해 보이지 않는. 근데 여학생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는데, 여드름이, 자 우리 여드름 고민하는 여학생들 잘 들으세요. 여드름 고민하는, 이 여드름이 막 진짜 심했어요. 사진이 있나 모르겠네. 그 여학생하고 찍은 이 여드름이 막 정말 온 얼굴이 다 이렇게 여드름이 덮인, 그 정말 부담되잖아. 우리 여성분들 만약에 여드름이 정말 온 얼굴이 다 이렇게 여드름이 꽉 들어차면은 부담되는, 그래가지고 늘 하여튼 막 신경을 쓰는 모습이 이렇게 보였었습니다. 까불까불한 그런 여학생인데, 어느 날 방학이 딱 1학년 여름방학이 딱 지나고, 방학 2개월이잖아요. 2개월. 2개월 딱 지나고 왔더니 얼굴에 여드름이 없어진 거예요. 허물을 이렇게 샥 벗긴 것처럼 얼굴에, 여러분 자 2개월 만에 이렇게 싹 여드름 없애지는 시술소가 혹시 병원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자, 얼굴이 싹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야 너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바뀌어서 왔냐? 어디 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자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는데 조용기 목사님께 기도받고서 얼굴에 여드름이 이렇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기 할머니가 신청만 하면 소위 약간 비속 일바 따로 딱 접수가 된대요.
보통 여의도 조영기 목사님 뭐 거기 몇십만 되니까 기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신청만 하면 최우선순위로 이렇게 기도를 받는데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할머니가 전도왕이래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여튼 여러 번 전도왕을 하신 전도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머니가 전도왕이 됐는지 얘기를 하는데, 이 할머니가 아마 유방암에 걸렸다는 것 같아요. 유방암에 걸리셔가지고 이제는 이제 젊을 때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면 낫는다고 그러더래요. 거기 가서 기도하면 낫는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왔다가 아마 뭐 좀 다니다 철야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금요 철야 예배를 딱 드리는데 갑자기 조영기 목사님이 막 기도합시다 하면서, 자 여러분, 이 통성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여 하고 이렇게 막 같이, 그 얼마나 많습니까? 막 사람들이 주여 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막 확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한테, 이 여학생 할머니한테 불이 막 확 떨어지더니 갑자기 이 할머니가 뜨거우니까, 이게 성령의 불을 받으면 정말 이게 뜨겁습니다. 실제로 그 온도로도 뜨거워요. 뜨거우니까 이 할머니가 막 펄펄 뛰기 시작한 거예요. 불 받아가지고 펄펄 뛰다가 나중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막 옷을 다 막 벗어서 집어 던지고 막 이렇게 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방암이 완전히 싹 치유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은혜 받고 영광해서, 그래서 전도를 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는요, 이 아벨의 제단과 같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제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인도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아벨도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어떤 제단은 불이 떨어지는 제단이 있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제단이 있고, 어떤 제단은 불이 없는 형식만 있는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의 심정도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불이 임하는 심령이 있고 불이 비껴가는 심령이 있다는 거예요. 재미난 얘기 있잖아요. 비 사이로 막가, 일본 사람 이름이라는 거예요. 불 사이로 막가. 강한 믿음이 있어요. 나는 불이 피해갈 거야, 나는 은혜 못 받아. 이렇게 강한 믿음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성령의 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오신 것은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성령의 불로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침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벨의 제단에 하나님께 드린 이 제물 위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벨을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 손문수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있죠. 이분이 의학도였어요. 의학도. 경상도 어디서 하여튼 막 잘하셨는데, 하여튼 시골에서 뭐 의대에 갈 정도 했으면 참 잘한 거죠. 의학도였는데, 이분이 이제 의사 준비를 하고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예수 믿고 기도하다가 불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불을 받고 나니까 사람이 그냥 못 살겠더래요. 그래서 그냥 동네 애들 다 전도하고 동네 막 어른들 전도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그 중에 딱 사람들이 이제 암 환자가, 가난이었나, 이 사람이 딱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뜨거우니까, 그냥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불 받으니까 간암 걸린 이 환자를 놓고 막 기도를 했는데 감이 치유가 된 거예요. 아니지. 그래서 동네에 있는 환자들 다 고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의학도인데, 생각해 보니까 사실 의사 된다고 그 암 치유 못 하잖아요. 이게 더 낫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이분이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불을 받으면 싹 전도한다는 거예요. 불을 받으면 그냥 동네고 뭐고 다 전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문수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성령의 불이 임해서 지역을 복음화하는 교회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목사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불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불이 임한 교회입니다. 잔불이 좀 있어요. 근데 많이 좀 약해졌어요. 다시 뜨거워지도록 불쏘시개 넣고 기도하고 다시 뜨겁게 예배하고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불이 완전히 꺼지면 다시 붙이기 어렵죠. 그런데 잔불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더 뜨겁게 이 불이 보령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불태울 수 있는 산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불이 있어야 돼요. 정말 이 불이 있으면요, 정말 우리가 좀 냉랭한 심령들 몇 사람 정도는 같이 묻어가도 같이 뜨거워져요. 불이 있으면 조금 내가 좀 뜨겁지 않고 민기적해도 같이 타오릅니다. 마치 이 장작불,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에 젖은 장작 넣더라도 같이 타오르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서울에서 훈련 받을 때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 교회도 그 당시 교회도 불이 있었어요. 불이 있어서 참 재미난 일이 많이 있었는데, 이 어떤 아주머니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시더라고요. 이 아주머니 한 분이 그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지켰거든.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지키고 늘 먼저 나와서 기도하고 하여튼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지키고 있는 아주머니 한 분이 문을 열고, 이렇게 지하실 철문인데 문을 열고 딱 들어오시는데 뭐 가방을 들더니 이분이 문을 열고 딱 들어오더니 폭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더니 막 쓰러지는데 어떻게 하더니 막 기어가지고 막 기어서 그 성전까지 오는 거예요. 앞에까지 이렇게 기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더니 하여튼 예배 시간마다 재미난 게 막 이분이 굴러다녔어요. 이게 여러분 그냥 보면 이거 이단입니다. 완전히 현상적으로. 아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우리 과 여학생 할머니 얘기했죠. 예. 그 막 불 받았다고 펄펄 뛰고 뭐 뽑서 던지고,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이단이죠. 하나님 이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막 예배 시간마다 굴러다니고 이러더니 나중에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자궁암이 걸려서 자궁을 다 드러냈답니다. 다 드러내서 그 뭘로 버티시냐면 그 호르몬제를 먹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어디가 아프고 거의 이분도 이렇게 종합병동이에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그렇게 불 받고 예배하고 굴러다니면서 하나님이 질병을 하나씩 치유를 하는데 나중에는 호르몬제를 안 먹어도 아무 영향이 없대요. 여성분들 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호르몬제를 이렇게 드시다가 이렇게 안 드시면 뭔가 이렇게 얼굴이 화끈거리고 막 바로 표시가 난대요. 근데 호르몬제를 안 드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또 뭐 버스를 이게 호리호리 하신 분이신데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버스에서 갑자기 그 운전기사가 버스를 갑자기 이렇게 확 브레이크를 확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어떻게 일어나서 나가려고 그렇게 하다가 아무것도 안 잡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확 밟으니까 그 뒤에서부터 이렇게 쫙 그 버스 통로 있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쫙 가서 옛날에는 그 돈통이 있었어요. 버스의 돈통. 거기에다가 팍 받아가지고 허리가 꺾였대요. 실제 허리가 이렇게 부러진 거예요. 똑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부터 해서 평생 후유증에 있던 이게 예배 드리고 불 받아가지고 완전히 치유가 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 위에 이런 성령의 불을 던져주십니다. 성령의 불을 던져주셔요. 바로 이런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벨은 이런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벨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가인 위에 이 예배에 실패한 이 가인의 삶이 얼마나 여러분 이 비참한 삶인지, 그런 예배에 실패한, 하나님이 연락하지 못하시는 이 예배나 아니면 아예 이 예배 자체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면서 불 받고 성령 충만함 받고 치유받고 하나님 음성 듣고 주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나타남이 있고, 우리는 이제 이게 만족이에요. 우리는 그게 만족입니다. 어려우면 그냥 너의 슬픈 모든 눈물 주께 다 주가 돌보신다 노래하고, 힘든 일 있으면 찬양하면서 위로받고, 우리는 이런 것들이 만족인데, 이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여러분 같이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도 그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위로받고 성령의 만지심, 성령의 불,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은혜,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만족인데, 우리도 사실은 갈급한 마음 때문에, 슬픈 마음 때문에, 고통스러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외롭고 슬프고 힘들고 두렵고, 그들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살아나가기 힘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같이 얘기하다가, 만약에 네가 지금 이 가인, 이 당시 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하나님께 저주받는 이 가인의 심정이 어떻겠냐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둘째 한영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마 한 아파트 100층쯤 올라가서 죽고 싶은, 자살하고 싶은 심정일 것 같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가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당하고 여러 가지 난관과 문제 속에 봉착해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실망하고 울고 불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위로할 것이 필요하고요, 이들도 채울 것이 필요하고요, 이들도 뭔가 만족할 것이 필요하고요, 이들도 뭔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이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 자, 이제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의 문화입니다. 자, 에녹이 16절에 보면 가인이 야훼 앞을 떠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을 떠났다는 건 뭐냐면 주님의 임재에서 벗어났다. 아까 얘기한 그 성령의 불, 하나님 불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 치유가 있고 은혜가 있고 하는 이런 이 주님의 임재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 땅에 거주하더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노 땅이 뭐냐면 이게 방랑이라는 뜻입니다. 방황하는 땅.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 원어는 노 땅이 아니고 방황하는 땅에 살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실패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이 사람들의 모습이 방황하면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야,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참 그 과거에 방황하던, 그 짧지만 강렬하게 방황하던 그것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 임재에서 떠나는, 하나님 임재에서 떠나는 사람들은 애나 어른이나 다 방황하면서 삽니다. 다 방황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한 첫 번째가 뭐냐면 성을 쌓았답니다. 자, 오늘 이 성이 에녹성이라는 이 이름인데요, 이 성이 인류가 쌓은 최초의 성입니다. 인류가 쌓은 최초의 성인지 어떻게 아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쌓은 최초의 성, 에녹성.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이해가 안 가요. 아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에서 물론 이제 자녀들을 많이 낳았겠죠. 요즘하고 틀리고 한 1000년씩 살면서 자녀를 낳으니까 엄청나게 낳았다고 그래요. 1년에 한 명, 어떨 때는 쌍둥이, 이렇게. 옛날에는 또 자동이잖아요. 올해는, 요즘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애기 안 낳는. 근데 옛날에는 자동이니까 한 1000년씩 쌓으면서 이 애기를 낳으니까 수없이 많이 낳긴 했겠지만, 그렇지만 사실 그래도 오늘처럼 이렇게 막 민족과 나라들이 무기를 들고 있고 이런 때가 아닌데 성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성을 쌓는 민족이 역사상 흥했을까요? 흥하지 않았을까요? 성을 잘 쌓는 민족 틀림없이 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군사적인 목적으로 쌓아야 되지만 불안하니까 쌓는 거거든요. 이 중국이 만리장성 쌓았잖아요. 왜 쌓은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불안한 거예요. 저쪽에 흉노족이나 아니면 이제 북방민족이 말 타고 딱 오면 그냥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군사력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쌓는 겁니다. 만리장성, 뭐 천리장성, 이런 성은 불안해서 쌓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이 지금 불안한 마음으로 성을 쌓고 있습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사람들이 불안하고 믿을 수가 없고 이래서 자꾸 성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는 개인적으로 무슨 이런 성을 쌓지는 않겠지만 학업의 성을 쌓고 외모의 성을 쌓고 스펙의 성을 쌓고 재산의 성을 쌓고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왜냐하면 정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을 쌓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배에 실패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막 불안하고. 자, 두 번째, 이렇게 성을 쌓고요, 이렇게 만족이 없는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자신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과다한 육신적인 쾌락 내지는 어떤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쪽으로 이제 더 활발하게 활동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음란입니다. 음란. 이 만족이 없고 마음에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택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음란이에요. 오늘 이 라멕이 보면 아내가 두 아내를 맞이해요. 아내가 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일부 다처제와 같은 그런 일들이 있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내를, 두 명의 아내를 얻은 겁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 둘을 얻으면 누군가는 한 명도 못 얻는 사람이 있겠죠. 당연한 거예요. 누군가 둘을 얻고, 저는 저쪽 아랍 쪽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 일부 다처제고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진짜 10명씩 이렇게 아내들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나라의 굉장한 문제가 뭐냐면 멀쩡한 젊은이들이 색시가 없는 거예요. 멀쩡한 남자들이 결혼할 여자가 없어요. 멀쩡해요. 심지어는 공무원도 하고 이런 그런 멀쩡한 젊은이들이 결혼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지금 이 라멕이 두 아내를, 인류 최초의 지금 아내를 둘을 얻는 이런 문제가 그에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사람들이 뭐냐면 이 허전한 마음, 위로받지 못한 마음,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음악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수금과 퉁소를 잡아서 이 악기를 왜 만들었습니까? 우리처럼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만들었나요? 아니죠.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방황할 때 음악을 막 좋아하고 듣는 스타일은 아닌데, 우리 이제 친구, 후배가 이렇게 집에 보면은 소위 막 서라운드 시스템을 해놨어요. 그래서 놀러 갔죠. 거기서 이제 가끔씩 잤는데, 거기 이제 음악을 다 틀어주는데, 그 음악 있잖아요. 소위 남미 쪽에서 인디안들 음악, 외로운 양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외로운 양치기, 팸플루트, 외로운 양치기, 이거를 쫙 서라운드 시스템의 음악이 쫙 흘러나오는데, 그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도 그거를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는데 눈물이 이렇게 쫙 나오더라고요. 외로운 양치기. 이게 쫙 그냥 눈물이 나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내 심정하고 음악이 똑같냐, 어떻게 내 마음하고 이렇게 노래가 똑같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쫙 나오면서
참 그때 그 음악이 좋았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또 들어보니까 뭐 괜찮긴 한데,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나서는 모든 것을 끊었습니다. 가요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막 심지어는 정말 유명한 그 가수들을 어떻게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알아는 듣지만 매치가 안 돼요. 얘가 무슨 노래를 부르지? 얘가 부른 노래가 뭐 이효리 곡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효리 유명하잖아요. 제가 서태지까지는 군대에서 하도 들어가지고 서태지까지는 아는데 그 이후부터는 가수하고 노래하고 어떻게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들은 그런 노래는 있지만 매치가 안 되고, 그리고 요즘 노래는 더 좋아요. 왜 더 좋냐면 옛날 노래가 나오면 그래도 이렇게 옛날에 알던 가닥이 있어서 좀 속에서 따라하거나 흥얼거리는 이런 게 있는데, 요즘 노래는 뭐 전혀 모르겠어요. 음도 모르겠고 뭐 그냥 이게 노래인지 기계음인지 모르니까 그냥 그런 건 들어도 금방 까먹어요. 이렇게 마음이 안 남아요. 근데 뭐 옛날 노래들 뭐 보고 또 쳐다봐도 이런 노래는 들으면 마음에 남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노래 한번 들으면 집에 와서 기도하고 영적 전쟁하고 보혈 찬송을 힘차게 부르고 뭐 이래야지 좀 사라지는데, 요즘 노래는 뭐 들어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니까 별로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이 위로받기 위해서 그런 음악을 만든다는 거예요. 나름 이렇게 정서적인 어떤 카타르시스가 있죠. 정서적인 해소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만족, 예배 가운데 위로부터 오는 생수의 강,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불, 위로부터 오는 치유와 하나님이 직접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는 그 위로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들이 또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두발가인이라는 자는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 무기입니다. 무기. 이때부터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현재 많은 문명의 이기들이 여러분 군사 기술에서 나오셨다는 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죠? 현재 많은 문명의 이기들이 군사 기술에서 나와요. 제가 휴대폰을 안 가져왔는데 휴대폰도 군사 기술에서 나왔습니다. 인터넷도 군사 기술에서 나왔어요. 제가 군대 다닐 때 우리 부대가 이제 정보부대였어요. 그래서 팀 스피릿 훈련이라는 게 있었어요. 훈련을 하는데 미국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통신병이었는데 통신 주특기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대 가니까 이거 하라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나중에는 이제 작업병 하다가 왔는데 이제 미국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갔더니 거기서 그때 신기했어요. 자, 20대니까 한 약 30년 전이죠. 약 30년 전에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서 이 미군들이 이렇게 지금 이제 있지만 우리 007 가방 같은 거 있잖아요. 은색으로 된 이제 이런 가방을 이렇게 쫙 여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뭐 컴퓨터 시스템 같은 게 있고, 그리고 이렇게 조그마한 거 뭐 이렇게 나팔처럼 생긴 이거를 하나 이렇게 딱 세워놓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뭐를 막 컴퓨터를 치고 막 뭐를 교신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이랬더니 인공위성으로 통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 군부대 혹시 가신 분들은 알지만 우리는 이렇게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안테나 달고 안테나로 보내가지고 지근 거리에 있는 사람하고만 요게 돼. 그것도 막 안 되는데, 아니 그 차 안에서 뭐를 박스를 열더니 거기서 이렇게 컴퓨터를 가지고 인공위성으로 30년 전에 여기서 나온 게 휴대전화입니다. 휴대전화. 그러니까 이 군사 기술이 항상 최첨단 기술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정말 이 성경이 놀랍지 않나요? 예, 이 음악을 만들고 두 번째 군사 기술을 개발을 하는 거예요. 왜요? 두려우니까. 우리도 부국강병 해야죠. 그렇지만 이 원인이 사람들이 온 인류를 뭐 수십 번 죽이고도 더 남을 만한 무기를 쌓아놓고도 계속 군비 경쟁을 하는 게 이 원인입니다. 두려운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강해지면 언제는 칠 것 같고,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어떤 나라가 더 커지면 또 그 나라를 견제해야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본이 뭐 조금이라도 뭘 가지면 우리 되게 불안하잖아요. 이 안에서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시여 방패시여,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반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과도하게 나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 스펙을 쌓아야 되고, 과도하게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런 곳에 쫓기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이 인도하심과 성령의 조명과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는 한 스텝 한 스텝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능력, 그 DNA를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 안에 물론 우리도 열심히 뭐든 해야 되겠죠. 뭐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뭐 성도 쌓을 수 있으면 쌓아야 되고 개발도 해야 되고요. 또 음악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를 배워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임하여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왜 우리 뒤에 나오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엘리야 이와 같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곳에 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제 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아브라함이 약한 사람이잖아요. 이집트에 가서 블레셋에 가서 자기 와이프를, 자기 아내를 내 아내라고 말 못할 정도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열강 가운데 왕이 그냥 눈빛만 하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아브라함이, 그가 죽었습니까? 아내를 빼앗겨서 사라졌나요? 그 민족이 물론 뭐 전쟁도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못됐나요? 지금 전 세계에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30억 명입니다. 30억 명. 70억 중에 약 반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저도 아버지라고 불러요. 믿음의 아버지라고. 이런 사람들이 30억 명이 넘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보호와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뒤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26절에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야훼의 이름을 불렀더라. 한 종족은 하도 사람들이 무기 만들고 하도 사람들이 싸우는 연습하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음란으로 치달을 때 이 셋은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고 해서 한 종족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종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에 성공하고 여러분의 갈급한 심령, 외로운 심령, 도움받을 수 없는 답답한 마음, 여러분 오로지 이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오로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오늘 우리 첫 번째 노래가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원래는 내 말 들으사, 옛날에는 이거였는데 내가 비오니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내 말 들으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내 말 들어주시는, 내가 비올 때 기도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이라도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의 부족하고 죄로 물든 이 마음도 예수의 피로 씻어달라고.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자세, 제물이 뭐냐면 여러분, 나의 의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마음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5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가난한 심령으로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의가 없습니다. 예수의 의로 채워주세요. 하나님, 나의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나는 아는 사람도 아는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지식과 지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는 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부유함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미련한 자입니다. 오직 주님으로만 채워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예배의 첫 번째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마음,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아버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이 아벨의 제단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써 하나님의 임재로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강하게 타오르고 불타오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아버지 예수의 의를 사모하고 성령의 불을 사모하고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불러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급한 심령 위에 우리의 죄사 위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불을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오 아버지 하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오 아버지 하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으로 온 대천을 불태울 수 있는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불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힘이 되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밤이시요 나의 밤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쌀 나눔, 그 사랑의 쌀 나눔 재단에서 참 이렇게 자꾸 뭘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 아마 제가 카톡에 보냈던 그 밀떡볶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국수 가락처럼 이렇게 기다란해가지고 여러 가지 만들어 드셔도 괜찮습니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지금 좀 그 가서 몇몇 분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예배 끝나고 가져올 수 있도록 예, 가서 우리 좀 떡볶이 그거 이렇게 할 땐 하나나 두 개나 남으면 뭐 저희가 지금은 먹을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져가셔가지고 요리를 해서 드시든지 아니면 누구 이렇게 주세요. 예,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이게 이제 냉동시켜 놨으니까요. 이렇게 밀떡볶이 이거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또 마스크를 좀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마스크를 여러분 한 가정에 2박스씩 그러면 이제 100개더라고요. 이게 제가 지금 이거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막 이렇게 일회용 마스크지만 그래도 여러분 아마 필요하실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 뭐 학교 간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급하게 또 쓸 때나 이렇게 좀 요즘에 이게 꼭 쓰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한 가정당입니다. 한 분이 아니고 한 가정당 이렇게 두 개, 두 각 이렇게 생긴 거 두 각. 이게 이제 두 각이 100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가져가시고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게 이제 쌀 나눔 재단이 여기 이제 보령에 있는 그 미랄교회하고 또 저하고 몇몇 또 독지가들 같이 해서 우리 같이 함께해서 이제 어려운 이웃들을 나누려고 저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쪽에 이제 뭐가 이렇게 본부에 뭐가 이렇게 기부가 되는 거를 이렇게 이제 막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또 이걸 가지고 어디다 쌀떡볶이 갖고 이렇게 또 시내로 나가기도 좀 애매하고 해서 그냥 교인들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렇게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저희가 저도 이렇게 같이 그 협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사단법인에 가입을 해서 이렇게 이제 돕고 이제 우리도 한 6월 달쯤에 아마 미랄교회에서 이제 그 지부 이렇게 시작하는 예배 드리고 이제 어려운 이웃들을 함께 이제 힘을 다해서 돕는 이런 이제 사역을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가끔씩 보내주셔요. 아마 종종 여러분 아마 받으실 거예요. 종종 이렇게 주일마다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쨌든 또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뭐 이런 것도 하나씩 주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요거를 이렇게 하나씩 가져가시고 가정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떡볶이도 한 2개씩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거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안 되면 칼국수라도 해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축복하고 그 박스도 갖다 놔주세요. 그 마스크 박스, 네, 마스크도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위로받을 곳 없는 마음, 상심한 마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아버지 힘들고 지친 마음, 아버지 인생에 갈 길이 막막한 이 마음을 하나님 예배할 때 성령의 불을 던져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이 마음을 위로하시고 생수의 강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픈 육신 치료해 주시고 인생 살아갈 용기 얻을 수 있는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아버지 봉사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헌신하는 이 손길들 축복하시고 우리 각 성도님들 머리 위에 열린 하늘이 열리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놀라운 공급과 축복과 은혜가 늘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렇게 하나님
또 떡볶이 떡과 또 마스크를 공급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쌀 나눔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 본부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들이 나누고 섬기는 대로 더 풍성하게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큰 일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치유하심이 오늘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께만 예배하고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